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위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쑥스럽죠? 네, 다음 주쯤 되면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을 넘어 소망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데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시험과 같은 인생 속에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5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불안이 뭔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안정적인 그런 시간들, 공간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것이 일어나면 뭔가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어요. 이 변화가 어떤 또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또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불안함이 있게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환경이 변화되면 그 앞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면 계속해서 변화되면 되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이 두려움과 걱정이 뭐냐 하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늘 건강하면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아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고장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멀쩡하게 있다가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들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닐까? 괜히 한 2주 3주 지나가다 보니 괜히 목이 아픈 것 같고 괜히 또 우리가 장기침 나는 것처럼 보이고 머리도 뭐 아파지는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신천지인지 모르고 누가 또 혹시 걸린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지는 것이 오늘 시대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려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혹시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아니면 어떤 직장 동료 중에 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닐까, 비난의 손가락질을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두려움 중에 하나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두려움이 뭐냐 하면 상실감의 두려움입니다. 어떤 권력, 어떤 위치, 직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 또 빼앗김,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가 잘 자라다가 이 자녀가 혹시 학교 갔는데 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을 갔습니다. 직장 가다가 멀쩡히 잘 갔는데 혹시 교통사고 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뭐 어떤 변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실감의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대표적인 현대의 질병 가운데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협하고 제일 인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나의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닥쳐오면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렵게 여겨지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죽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 오는 것 자체에 대한 뭔가 조급함과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죽음이 이 단순한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관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장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은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 믿음의 시편 기자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찬양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속에서 오히려 찬양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드러났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불안을 넘어서 소망의 시대, 불안을 넘어서 소망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넘어서 소망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1절 말씀, 5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번역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보라. 계속해서 유지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바라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야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할. 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던 이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노아 시대에 노아가 홍수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갇혀서 수십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수십 일을 갇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이 집에서 갇혀가지고 지금 수십 일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셔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 노아는 큰 방주 안에 있지만 수십 일을 갇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무채 땅이 물에서 드러나는 것. 그죠? 홍수가 멈추고 땅이 드러나는 그 시간만 바라보게 되었죠. 근데 바로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라. 이 비둘기를 먼저 보내죠. 비둘기를 보내고 난 뒤에 비둘기가 땅에 있는 식물을 가져오도록, 나뭇잎을 가져오도록 기다림. 그 기다릴 때에 쓰여졌던 단어가 이 바로 야할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전염병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좋은 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위기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온전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소망을 어떤 힘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힘. 어떤 큰 권력에 두려고 해요. 또 많은 물질에다가 이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또 건강에다가 두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두는 줄 믿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 우리 믿는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치 이 방주 속에 있던 노아가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았듯이 그런 바라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고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넘어서 소망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중요한 태도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를 잘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도움은 진정한 하나님이신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단어는 의미일까요?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옛 번역에는 이 나타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얼굴을 도우신다.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얼굴을 도우신다. 여러분 이 얼굴이란 단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얼굴이란 단어는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리일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거처일 수가 있어요. 현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다 묻고 살죠. 땅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들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들 수 없는 비참한 형편의 인생을 고개 들고 살게 하게끔 하시겠다. 이 단어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서 근심과 불안의 빛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우신다라는 단어 예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뭐예요? 구원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구원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에서 건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얼굴은 땅을 보는 인생이에요. 고개를 쳐다볼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럴 때 보디발의 집으로 나갑니다. 좀 형편이 좋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더 고개를 들 수 없는 지하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햇빛을 볼 수 없는 인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세기 4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실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구원하셨다는 의미이죠. 파님 얼굴을 들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얼굴도 주님께서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얼굴을 들게 하신 날들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20년 동안 광야로 헤매는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어릴 때에 주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살아가면서 얼굴을 이 광야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가죠. 땅에 이 머물고 살아가는 인생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시편 23편 고백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얼굴을 들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누이 조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만이란 이 나쁜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에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달리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스더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하고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족속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다음이 되는 얼굴을 들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이요, 물질이요, 또 고통이요, 아픔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일로 인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만 도우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개를 들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의 시대를 넘어서 소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오히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데 어떻게 찬양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이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불안에 두려움이 막 음습하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죠. 오히려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히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드. 이 오드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여전히 한결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또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쓰여질 수 있게 되지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속지 아니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넘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뭔가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에 빛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기쁨의 소식과 즐거움의 소식이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은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의무요, 아름다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 1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근본, 본분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놀랍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절이 이사야서요. 그 구절이 에베소서입니다.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 여전히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불안한 그러한 상황과 불안한 그 마음이 엄습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에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시지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한 삶 가운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는요 굶지 않아요. 상향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 시요. 얼마나 놀라운 이 감성이 풍부한 놀라운 은혜의 시입니까? 그런데 이 시를 지었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시편 34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가장 절망스러운 때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위였어요. 골리앗을 이긴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자랑거리 이름입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살 때를 기대어서 들어갔던 곳 그것이 블레셋이었어요. 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비참함이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갔죠. 그 왕 앞에 혹시나 제정신이면 죽을까 싶어서 미친 채 하고 있어요. 미친 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렸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과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의 자리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모두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년의 세월을 공포와 불안에 살았던 이 다윗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시편 57편 7절과 8절.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과 불안 가운데 지었던 시예요. 그 시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평지, 광야도 아닙니다. 이제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더 비참한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기댈 데가 없고 살 데가 없어서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노래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결같이 주님을 노래하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에 여러분 고통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에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간수들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요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요동치는 지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질병 때문에, 이 휴익증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 경기가 회복될까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한숨 짓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죠? 많이 참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불안의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소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은 하나님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을 노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이 위기도, 이 불안도, 이 두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이런 가사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가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소망만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권력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마음을 확정하여서 주님만 노래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만 아버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날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한결같이 계속해서 오히려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확정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낙심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선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됨으로 일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